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베델 찬양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이라는 게 사실 실력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부쩍부쩍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은혜로 항상 섬겨주신 우리 배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찬양을 잘하신 분들을 보면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은 수요 예배 때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과 한번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품게 하셔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함께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드렸던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더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인데요.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2월을 준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아침 일찍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다 웬만하면 운전면허증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운전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것이 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든 자격을 줘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이 생활에 너무 편하고 편리해서 널리 사용되긴 하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운전은 안 하셔도 운전면허증은 아마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처음 딴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동차 운전면허증 말고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먼저 땄습니다.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은데 면허증이 없으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숫자를 세어보니까 28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 방방곡곡도 돌아보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운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28년의 운전 동안 사고는 딱 2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놀라셔야 됩니다. 굉장히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뜻이죠. 운전을 큰 사고는 없었고요. 그 중에 기억에 나는 사고는 무엇이냐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한창 혈기왕성할 때 앞차의 엉덩이에 가까이 차를 들이대면서 아주 고개 운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멈추지 못하고 앞차를 탁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뒤에서 또 어떤 차가 저로 와서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차도 많이 망가지지 않고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앞차의 거리를 멀찌감치 하고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8년 동안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황당한 사건이 뭐였냐면요.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고속도로 램프라고 표현하는데 나가는 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저를 마주보고 있는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섰습니다. 쓴 상태로 너무 놀라서 클락션을 울리면서 빵빵 거렸더니 더 웃긴 건 상대방 차가 창문을 착 내리더니 손을 밖으로 내밀어서 저보고 뒤로 가라고 그러면서 막 라이트를 막 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차를 한쪽
끝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그 차가 휑 하고 반대편으로 제가 온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차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욕을 한 바가지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차로 인해서 너무 당황해서 그 순간을 그냥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주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 반대로 가는 차량들을 역주행하는 차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한 해 역주행으로 사고를 당하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역주행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역주행 사고가 많고요. 또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의 박유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처음에 선교사님께서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가서 교회 선교를 하게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운전대가 있고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이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운전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게 돼서 사고가 나셨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박유관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잠깐의 착각,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역주행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주행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알면서 해도 문제지만 모르면서 해도 문제입니다. 나만 사고가 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도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생명을 잃는 아주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주행 사고는요, 도로 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주행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따라 정해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거슬러서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역주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생활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역주행을 하며 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로 영적인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역주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 반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그리고 그 말라기서에서도 맨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400여 년 전 나타났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멈추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길을 그들의 마음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돌아와야 할 그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가고 역주행하지 않으면 다시금 돌아올 일도 없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여전히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역주행을 했다면 빨리 차를 돌려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역주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에 시작하는 그 1절 말씀부터 참 무섭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곧 용광로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살라지게 될 지푸라기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한 징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고 그 공의의 해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다 지푸라기 같이 타서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네, 이 어려운 질문을 또 답변을 하시는군요.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만끽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것,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사랑한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열정이 넘치시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게을러질 수 있을까? 나태해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저를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청년들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수련회 도중에 순서 중에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기독교 영화 있죠? 신의 악단이라고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그 영화를 보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눈물을 참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영화가 마치고 나서 저에게 눈물 참느라고 고생했다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비슷한 전개와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결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느냐?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만든 영화의 내용이었다면 그저 웃고 그냥 웃으면서 끝냈을 내용이지만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니까 그 모든 대사 하나하나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청년은 꺽꺽하면서 끝날 때까지 대성통곡하면서 나온 청년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곳에서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억압하는 그 군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추우면 따뜻한 난방이 되고 더우면 시원한 냉방이 되고 점심때가 되면 밥도 주고 또 이렇게 환한 조명과 더불어 좋은 음향시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북한의 군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큰 경종을 울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핑계를 대며 우리에게 관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해도 또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핑계를 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의 예수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라는 그 심판대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관대함만 있다면, 아버지의 엄격함이 없다면 자녀들은 방탕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운 엄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고 또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억하라는 건 단순히 머릿속에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머릿속에 가득가득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라고 징계하셨고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다면, 머릿속에만 가득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순수 한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말을 내가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은 짐승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말씀이 되려면 그 말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삶을 통해 나타내게 될 때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뒤집어 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해내야 하고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도 없는 말씀이 되고 아무런 감흥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되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울타리의 바깥쪽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캐논입니다. 캐논이란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옥간 장수들이 옥감의 길이를 제섭할 때 쓰는 이 잣대가 바로 캐논입니다. 이 잣대가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옥감을 파는 모든 집들은 동일한 크기의 잣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규범이며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는 그 규범과 기준이라는 말의 이 캐논이 성경이라고 명명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운전면허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운전을 20년 한 사람이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1년 한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1년 한 사람이 잘합니다. 20년 운전을 잘한다라는 표현은 운전의 기술력이나 혹은 경험이 많이 쌓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1년 지난 사람이 운전을 훨씬 더 잘합니다. 법규를 잘 지키고 법규대로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찰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합법이지라는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 유턴도 하고 우회전하면 안 되는 곳에서 우회전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1년만 한 사람은 정해진 도로교통법에 맞게 차근차근 모든 것을 잘 지키며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조심스럽고 아름다운 운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의 올바른 길은 그 방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전에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준비할 그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연결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철없을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가 돼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모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기에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는 자녀이며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참 많이 감사하고 눈물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그만큼 개구장이고 사고도 많이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사랑한다 수진아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마음에 저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넘어서서 싫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치고 장난도 치고 그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외박을 하고 싶은데 외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셔서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서 일한다라는 핑계를 대면 교회에서 하루 외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없던 학생이 과연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밤새도록 놀러 다니다가 새벽이 되면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가 교회에 없으면 이 녀석 어디 나가 놀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때 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 엄하셨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옆에 쓱 가서 귀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 몰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깨가 10cm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누가 미워하든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정말 부모님께 열심히 착한 아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 주셨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때였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녀는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지는 살아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 올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